야곱이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찾을 때가 언제였는가?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렇게 이제 조건을 거는 내용이 있어요. 베델에서 꿈을 꾸고 이런 조건을 걸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은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뭐 이런 내용이 포함이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기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천사가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천사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것은 땅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사다리를 타고 땅으로 내려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가지고 땅으로 내려오는 걸 의미해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실수를 하고 잘못도 하고 넘어지고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요. 그런 모든 내용을 천사들이 하나님께 아뢰는다는 이야기고, 그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가지고 천사가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는 게 아니고 하늘의 신령한 것, 아름다운 것, 하나님적인 것, 은혜와 축복과 은총을 가지고 내려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꿈을 꾼 것은 두려움에 빠진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자, 앞을 향해 나와 함께 나아가자, 이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야곱이 어떤 성품의 사람인지를 잘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30장에 보면은 레아가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 질투 많은 라헬이 나도 아들을 낳고 싶다, 나에게 아들을 낳게 해라고 바가지를 긁습니다. 당신을 임신하기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왜 나한테 그걸 따지느냐면서 화를 내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 핑계를 대는 거죠. 뭐 어려울 때 우리는 다 그렇게 핑계 댈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지내고 지금 도망을 가기 위해서 들판으로 아내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내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이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장인이면서 외삼촌,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서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언제 라반의 가축을 뺏어서 야곱에게 주셨습니까? 야곱이 자기의 재주를 부려서 그것을 합법적으로 뺏어왔죠. 31장 42절에는 이제 라반이 쫓아옵니다. 그래서 야곱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라반이 어제 저녁에 자다가 꿈을 꿔요. 그 꿈에서 하나님이 가부간에 야곱을 해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다. 자기한테 정당성을 부여하고 외삼촌은 잘못한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32장 9절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 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에서가 지금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에서의 이 문제, 내가 에서 앞에 잘못하면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이 내용이죠. 에서를 만납니다. 33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라. 예. 야곱이 씨름을 하고 허벅지 관절이 다쳐서 이후로 야곱이 불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 허벅지 관절, 이 심줄에 있는 고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지 않는 전통이 생기게 돼요. 국조인 이스라엘, 야곱이 다리를 다치면서까지 이렇게 나라를 세웠는데 우리가 그 허벅지 관절과 고기를 먹지 말자 이런 전통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불구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평생 며칠 절고 만 게 아니에요. 그 다리를 절면서 절을 하고 오는 쌍둥이 동생 야곱을 보고 쌍둥이 형 에서의 분노가 녹아내리고 한없는 동정심과 불쌍한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말에서 뛰어내려서 야곱을 끌어안고 에서가 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에서가 물어봐요. 이 짐승들과 이거 가축들 뭐냐? 그랬더니 형님한테 드리는 예물입니다. 나한테 가축과 재산이 충분하니 이것은 주지 않아도 좋다. 너 가져라. 아닙니다. 내가 형님에게 은혜를 입었고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건 뭐 아부의 극치죠. 이 5가지 정도가 야곱의 이야기 한 10장 중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찾는 장면들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쉬울 때, 불안할 때, 자기가 위험할 때만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면 목사님은 자기가 잘 나가고 자기가 행복하고 자기가 좋을 때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찾습니까? 저도 그렇지 않죠. 저도 아쉬울 때, 두려울 때, 불안할 때,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면 당신과 야곱이 무슨 차이냐? 야곱은 좀 더 약간 더 심했을 뿐이고 당신은 약간 덜 심할 뿐이지 우리 인간의 신앙이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니냐? 맞습니다. 우리 인간의 신앙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왜 야곱이 하나님을 찾는 방식이라면서 이것을 좀 자세히 다뤘을까요? 야곱이 하나님을 찾는 방식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방식과 약간, 아니 어쩌면 굉장히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까? 문제되는 게 없고 누가 가족이 아프다거나 아주 힘들고 불안한 특별한 일이 없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게 진정한 예배고 우리의 진심이 들어있고 순수한 찬양이고 이런 거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힘들 때는 물론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있어요. 대부분은. 크고 적고 진실하고 좀 형식적이고 이런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그게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경우는 놀랍게도 한 번도 없어요. 이렇게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이렇게 은혜를 받고 20년 동안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경험을 하면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야곱의 하나님을 찾는 방식의 독특성이죠. 우리하고는 굉장히 차별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야곱의 삶을 우리가 상당히 자세히 살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본 게 아니고 연역적으로 야곱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는 대전제하에 성경을 본 게 아니고 귀납법적으로 야곱을 찾아갔어요. 성경에서 어떻게 야곱을 기록하고 있는지를 보고 그 이름처럼 야코브라는 이름처럼 속이는 사람이고 발꿈치를 잡는 자였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쌍둥이 형제를 속였고 아버지를 속였고 외삼촌이면서 장인을 속였고 그리고 하나님조차도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부르고 이용하고 그렇게 활용을 했어요. 야곱은 매우 똑똑한 사람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적인 지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행복했는가? 그걸 좀 살펴야 되겠죠. 파축 사건이 일어난 게 40세쯤입니다. 이 파축 사건은 사냥터에서 돌아와서 배가 고파서 팥죽을 좀 달라라고 야곱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내가 있었다면 야곱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죠.
에서가 40세에 결혼을 하죠. 그 앞에서 에서와 야곱이 장성하여, 에서의 장성하다, 이 가달이란 단어가 성장해 가는 과정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완성이 된 상태를 뜻하는 단어다. 그래서 이 나이를 최소한 아무리 적게 잡아도 25세 이상으로 잡아야 된다. 그럼 25세에서 40세 정도의 파축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파축 사건은 야곱이 평소에 이 쌍둥이 형제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잘 드러내는 내용이에요. 아, 형이 배가 고프다는데 그러면 내가 이 팥죽을 가지고 장자권을 뺏어야 되겠다라고 우연히 생각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야곱을 MBTI 분석을 해봤어요. INTJ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 성향을 보면은 텐트에서 계속 머리를 굴리는 것을 좋아하는 겁니다. 행동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보다는 그건 E에 가깝죠. 활동적이고 에서에 가까워요. 이 사람은 앉아서 머리를 쓰고 궁리하고 이런 게 굉장히 능했던 사람 같고 내가 장자가 돼야 되는데 에서가 장자가 돼가지고 형이라고도 잘 안 했을 것 같아요.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어떻게든지 기회가 오면 그 기회가 뭔지는 모르지만 오면은 내가 놓치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기회가 온 거예요. 40세쯤에. 그래서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 좋다. 내가 장자, 너가 장자 해라. 내가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그게 무슨 필요 있냐 했더니 그러면 맹세해. 그리고 맹세까지 받아내고 장자권을 산낸 거예요. 에서의 약점을 잡고 장자권을 뺐을 때까지의 야곱의 삶이 행복했을까요? 그러기 어렵다고 봐요. 끊임없이 불만이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차자로 태어난 것에 대한 불만. 장자권을 강탈하고 나서 아버지를 속일 때가 75세쯤입니다. 자, 형에게 장자권을 양도받고, 아니, 강탈하고 나서 75세까지, 약 35년이죠. 40살쯤에서 75세까지 행복했을까요? 장자권을 강탈을 했는데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습니까? 장자권을 빼앗으면 축복이 저절로 올 줄 알았는데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에서한테 이제 내가 형이야. 나한테 형이라고 해야 돼. 라고 맨날 야곱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서 에서가 알았어. 너가 형이야. 형 알았어. 이렇게 해서 3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손에 잡히는 축복과 은총은 없더라는 겁니다. 야곱이 보기에 장자권이 아니구나. 이거 아버지 축복을 받아내야 된다. 아버지 축복이 없는 한 장자권은 실질적인 복이 될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게 되죠. 아버지를 속이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게 어머니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리브가한테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는커녕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속이는 것이 잘못이기 때문에 어머니 그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혹시 들켜서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야곱의 윤리성, 도덕성이 상당히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그냥 알 수가 있죠. 아버지 속이는 건 괜찮은 거예요. 내 축복을 위해서. 그러나 걸리면 저주를 받는 것은 두려운 것이죠. 야곱은 결국은 집을 떠날 때까지 행복하지 않았어요. 늘 부족했고 늘 결핍 때문에 고통스러웠고 그 탐욕을 채워줄 수 있는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찾아 헤매지만 세상에 인간, 우리 작은 이 덩치 100kg 안 되는 이 작은 인간 조그만 마음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물질은 이 우주상에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이 탐욕을 우주를 다 가져다 줘도 만족시킬 수 없어요. 이 결핍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야곱은 불행했죠. 라반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14년을 노예처럼 일을 합니다. 그리고 7년 만에 라헬과 레아와 결혼을 하죠. 행복했을까요? 아까 라헬이 나한테도 아들을 낳게 하라고 소리 지른 내용 봤죠. 또 합한채 사건. 합한채를 언니한테 빼앗고서 내가 오늘 저녁에 내 남편이 언니하고 잠자리 하게 같이 자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자유가 없었던 거예요. 라헬의 그 질투와 시기를 야곱은 견뎌냈어야 되는 거죠. 또 외삼촌이 끊임없이 그를 배신하고 계약을 변경하면서 속였죠. 그러니까 이 20년 라반의 집에서 사는 삶도 결코 야곱에게 행복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야곱이 똑똑한 사람인데 외삼촌이 자기를 속일 때마다 얼마나 속이 상하고,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인데 그 외삼촌의 눈에 뻔히 보이는 그 행태를 통해서 얼마나 분노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20년도 아주 불행했죠. 그리고 결국은 외삼촌 몰래 도망을 가게 되는 거. 오다가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을 지나치게 편애하죠. 아이들이 갈등이 생기고 이런 걸 왜 몰랐겠습니까? 알죠.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야곱이에요. 자기가 지나치게 편애하지 않습니까? 지나치게. 좀 이뻐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아예 채색 옷을 따로 입혔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요. 고대 사회에서 옷은 신분입니다.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다라는 것은, 색동옷을 입혔다라는 것은 신분 자체를 달리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은 목축을 하고 양들을 기르지 않습니까? 요셉은 집에 있어요. 일 시키지 않아요. 신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이렇게 할 때 이 요셉의 10명의 형들이 얼마나 속이 불편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거예요. 그냥 옷을 좀 좋은 걸 입히고 요셉을 더 사랑하고 아꼈다, 이런 정도가 아닌 겁니다. 형들은 일꾼처럼 대하는 것이고 요셉만 아들로 대하는 것이죠. 그 사랑하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로 팔려갑니다. 야곱의 인생 중에서 유일하게 행복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라반의 집에서 탈출한 뒤에 요셉의 나이가 6살 무렵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행방불명 되기 전까지 17살에 행방불명이 되죠. 그러니까 약 10년 정도가 그나마 야곱에게 행복한 시기였어요. 근데 그 사이에 또 라헬이 죽습니다. 이 라헬은 야곱에게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특별한 아내잖아요. 그래서 야곱 인생을 쭉 보면은 야곱이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했다라고 할 수 있는 시기가 거의 없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어떠했는지, 그렇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도 필요할 때 이용하면서 자기의 욕망과 탐욕을,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수십 년의 삶을 살았던 그 똑똑한 야곱이 돈은 벌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행복했겠는가? 그가 스스로 고백합니다. 47장 8절과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 이집트 노예 생활을 말합니다. 430년. 그 430년에 미치지 못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때 130세. 여기서 험악한이라고 쓰인 단어가 라라는 단어예요. 라는 앞에 창세기 2장 이렇게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다 할 때 그 이게 라가 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이게 13장 말씀인데요. 여기서 여호와 앞에 악하여가 라가 쓰입니다. 소돔이 불이 떨어지고 천사들과 함께 롯이 도망을 나오죠. 그래서 소알이라는 데를 갑니다. 그때 롯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저 멀리 성까지 힘들어서 못 가겠습니다. 가다가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합니다. 이때 이 재앙이란 단어가 이 단어예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할 때 이 라라는 단어가 악하고 해롭고 엄청난 고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말을 야곱이 자기의 인생 130년에다가 바로 제 인생은 라의 인생이었습니다. 악한 인생이었고 재앙 같은 인생이었고 해로운 인생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곱의 삶이 어땠는지 우리가 야곱 자신의 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야곱이 타인에게, 약자들에게 단 한 번도 선한 행위를 한 것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단 한 번도 좋은 믿음의 삶을 보여준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 기독교인의 아마도 한 90%는 야곱을 주인공으로 생각할 겁니다. 얼마나 우리의 생각이 성경에 근거가 없는 것인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누가 그렇게 생각하게끔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나요? 목사들이에요.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야곱 같은 신앙을 한국 교회가 갖게 돼요. 부자 되기 위해서 장자권을, 형의 약점을 잡아서 뺏고 아버지 속이고 축복받기 위해서 장인 속이고 삼촌 속이고 부자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말할 때, 아내들한테 말할 때, 이웃들한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망하게 하시고 그 기업을 나한테 주셨다. 이런 이야기를 야곱처럼 부끄럼 없이 하는 겁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200만 원 줘야 될 거 100만 원씩 주면서 열 몇 시간씩 일을 지키면서 세금 떼어 먹으면서 기업을 키워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축복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야곱하고 똑같은 신앙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성경에서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좋은 대학들 나오고 똑똑하신 분들이 목사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무조건 아멘하고 받아들입니까? 성경이 있는데 확인해보면 끝나는 건데. 그러면 지금까지 야곱의 모든 것이 다 단점밖에 없는데, 단 하나의 선한 행실을 볼 수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야곱을 손가락질하고 야곱이 나쁜 놈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러면 이 성경에 야곱을 기록한 하나님의 목적이냐? 그런 건 아니죠. 우리 야곱을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야곱은 4천 전에 살았던 한 인간의 전형에 불과해요. 창세기는 4명의 족장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왜 4명을 이야기를 할까요? 왜 가인과 아벨을 이야기를 할까요? 왜 라헬과 레아를 이야기를 할까요? 왜 이스마엘과 이삭을 이야기를 할까요? 다 비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하나님께서 비교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봐라. 너희들이 똑똑하고 생각이 있고 과학적인 지식으로, 상식으로 무장한 진보된 문명인 아니잖아. 아브라함의 삶이 행복한 삶인지 이삭의 삶이 행복한 삶인지, 나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원하는 삶이 야곱의 삶이겠니? 요셉의 삶이겠니? 비교하라는 겁니다. 야곱은 나쁜 놈이야. 이삭은 형편없고 능력 없는 사람이었어. 믿음 없는 사람이었어. 이렇게 비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비교하면서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은 어디에 있는지 너가 살펴봐라. 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지 너가 확인하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이란 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 비해서 훨씬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죠. 근데 그 아브라함의 삶이 뭐였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고 할 때 천사들 앞에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면서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꾀죄죄한 나그네들이 길을 가는데 뛰쳐나가서 집으로 영접해서 그들의 발을 씻기고 토실토실한 송아지를 잡아서 그들을 대접하고 떡을 세스 하나 만들어서 그 소고기와 떡을 그들의 배낭 속에 집어 넣어주면서 굶으면서 여행하지 말라고 챙겨주지 않습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이삭이 단 한 번이라도 어려운 사람들한테 선한 일을 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야곱이 있습니까? 없어요. 즉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사람들의 삶이었던 것이죠. 요셉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어렸을 때 17살 때는 교만하고 자기가 잘났다고만 생각을 했지만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노예로 이집트에 팔려간 다음에는 깨닫고 억울한 누명을 썼는데도 변명하지 않습니다.
전 누명을 썼습니다. 억울합니다. 외치지 않아요. 그 고통을 자기가 감내하면서 보디발의 아내를 지켜주는 겁니다. 자기가 누명을 쓰면서. 그러면서 꿈을 해몽할 때 뭐라고 합니까? 제가 미래를 좀 보고 꿈을 정확하게 해몽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꿈의 해몽은 해석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너 대단하다 하니까 제가 해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굶어 죽어가는 수많은 백성을 살려내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조세제도를 마련하고 요셉이 4000년 전에 했던 조세제도가 불과 200년 전 우리 조선시대 조세제도보다 훨씬 서민 위주의 부드럽고 따뜻한 조세정책이에요. 놀라운 겁니다. 그런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셉의 삶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만큼 이기적이고 야곱만큼 독선적인 사람은 저는 아직까지 살면서 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도 별로 없죠. 그러나 어떤 분들은 나도 야곱과 별 차이가 없어 하면서 자기를 자책할지 모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야곱은 지옥에 갔을까요? 천국에 갔을까요?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이래? 전혀 선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도 자기 마음대로 입맛대로 이용하고 그러면 내용만 보면은 우리는 야곱은 지옥을 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또 하나 이거예요.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분노가 두려워서 집을 떠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야곱의 꿈을 통해서 천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가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비록 형제를 속이고 부모를 속였지만 이제부터는 잘 살아주면 좋겠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항상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너의 언행과 삶을 저 천사들이 수집해서 나한테 가져오고 너의 그 삶의 내용이 어떻든지 간에 징벌과 저주를 내리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은총을 너한테 주겠다. 그게 베델의 꿈의 핵심이다. 야곱이 두려움을 갖고 형 에서가 지금 가까이 왔습니다. 야복강에서 모든 가족을 다 건너보내고 부르짖는 소리를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다 건너보내고 혼자 울부짖으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나서 씨름을 하고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허벅지를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알았다. 내가 너 기도를 들어주마. 에서의 마음을 지금 내가 바꿔놨다. 이제 에서가 내일 너를 보면 너무나 반갑게 뛰어오면서 너를 껴안고 울 것이다. 이렇게 마법적으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시간과 공간 안에 있을 때는 시간과 공간, 하나님이 만드신 그 법칙으로 대부분 응답하세요. 허벅지 관절을 친 천사의 손길은 야곱의 생명을 살린 하나님의 은총이었어요.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살려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서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내리고 한없이 뜨거운 형제애가 화산처럼 폭발하는 것이죠. 이게 야곱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겁니다. 야곱은 선한 일을 하지 못했어. 그래서 지옥 갔을 거야. 이런 생각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야기예요. 야곱 같은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야곱에게도 이렇게 은총을 베풀었는데 하물며 지금 이 시대를 사는 내 아들 김집사야, 내 딸 권집사야, 너희들을 내가 저주하고 징벌할 이유가 있겠니? 야곱도 내가 은총을 베풀었는데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너희들을 내가 축복한다. 힘들고 어렵지만 이만큼 살아가고 이만큼 신앙을 지켜줘서 너무나 고맙다. 내 아들아, 내 딸들아,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